신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짧았어요. 예, 한참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짧아서 당황했어요. 네, 예, 이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6장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임한 지 며칠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마땅한 죄목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문하고 또 이렇게 대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뭐 특별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 유대인들의 관습에 관계되는 것이 그걸 가지고 가이사에게 보낼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죽여야 했다 그러고 바울은 죽일 죄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면서 뭔가 명확한 죄를 걸어서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서 아그리빠 왕으로 하여금 그 죄목이 뭔지를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재판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바울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내용 그 26장 내용은 바울의 변명입니다. 바울의 변명. 이건 이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6장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게 되면 26장 1절 말씀에 끝부분 보게 되면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하면서 이제 이 변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분 이 재판석에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결국은 그 올무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이제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명하는데 오늘 그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바울의 변명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이제 변명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이게 이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이런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가? 다른 이유가 있다. 결국은 바울은 부활을 믿었고 그 부활을 증거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변명하면서 읽었던 말씀 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어찌 믿지 못합니까?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변명 가운데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뭡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얘기하는데 십자가도 물론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 그러나 만약에 십자가로 끝났다. 그러면 보세요. 그냥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뭐 종교를 일으킨 사람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복음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 돌아가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지만 하나님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오늘 그 9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렇게 나도 자기도 옛날에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기가 다 열심히 이 기독교를 박해했다, 예수를 다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가 한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완전히 종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 나사로와 관계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죽은 것에 대해서 막 마르다가 애석해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마리아 마르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무너져요. 근데 새롭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되면 그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다가 이제 때가 참에 그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사역한 곳은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그 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아시잖아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게 다 이게 트라이앵글이라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있는 곳이 예수님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어지는데 가장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기대합니다.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뭔가를 행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콜링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죠?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자기의 부모까지 버리는 거예요. 직업도 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판단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영적이지 못해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푸는 걸 볼 때 그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지금까지 계속 로마에 수백 년 동안 고통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만 바뀌면서 억압받아온 세월이 1500년이에요. 우리는요 일본에 몇 년입니까? 35년 1개월이에요. 36년 하지만 35년 1개월 이게 압박을 받고 이게 뭐 거의 몇 년 전입니까? 꽤 됐죠, 그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긴 세월 그렇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우리는 지금도 앙숙이에요. 그래서 제재하니 아니냐 하면서 이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게 30 몇 년이 아니고 1500년 동안 나라가 바뀌어가면서 나라 잃고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상하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정도 되는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두게 되어져.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3개 대륙의 중심에 있어요. 아시아가 밑에 있고 유럽이 위에 있고 아시아가 그 옆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반도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열강들이 많다 보니까 힘이 세면 조금 힘이 커지면 지배하고 아프리카에 가고 항상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조금 있을 때가 다윗 때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다윗 때 말고는 그들이 끊임없이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짓밟힘 당하고 아수르에 짓밟힘 당하게 되어지고 블레셋에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아람에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이 로마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들이 자그마치 15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 메시아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다윗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때에 가장 나라가 넓었고 다윗 때에 가장 큰 소리 치면서 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에돔, 다메섹 이런 나라를 다스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급이 와서 그들의 원한 맺힌 것을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어떤 일을 행하는 거면 막 병자를 살려 죽은 자도 살리고 일하지 않고 마치 모세 시대에 있던 것처럼 모두가 배고파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기도하고 떼어주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거기 있는 전체 사람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2만 명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 거두었더니 그것이 그 12바구니 12광주리에 차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정도로 그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얘기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 결국은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요 공식적인 기록만 3번 얘기하세요. 3번.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붙들려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요 한길에서 뭘 하는 겁니까? 야 누가 높냐? 누가 높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시켜서 당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 한 아들은 오른쪽에 내 한 아들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이게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부자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 권세를 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힘없이 붙들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 마귀가 그 마음속에 팔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들어가서 아예 팔아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쪽 해석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지금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붙들리면 지금 뭔가 일을 하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보는 그런 신학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선지서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분명히 성경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그들이 갑자기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 상황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다 보면 자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은 도와주세요. 근데 뭘 통해 이루시냐? 부활이에요, 부활. 결국은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받고 붙들려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이게 뭐 하는 게 부활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보자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활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강조했지만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이상해서 말을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 판단이 굉장히 바를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편견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서는 한 사람을 좋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한쪽에서 그 사람을 정말 죽일 날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을 강조했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첫날 안식일 날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도 가지 못해 남자 제자들은 가지 못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그러니까 향품을 가지고 가서 모략을 가지고 가서 더디 썩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은 줄기차게 부활을 강조했는데 단 한 사람도 믿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고요, 제자들에게 보여줬지만은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부활을 얘기할 때 못 믿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요, 그 10명의 제자가 이 사실을 보고 도마가 없을 그때 알려줬는데 도마가 뭐라고요? 나 절대로 못 믿어.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하기 전에 절대로 못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며 도마를 책망하는 거예요. 도마야, 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앞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만 보려고 그래요. 보기 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오늘 말씀 보세요. 26장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약속은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데 약속은 보지 못했지만 이 약속은 믿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행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근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도 믿지 못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걸 바울이 자기의 간증, 자기의 회심 사건,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악하기로 말하면 바울만큼 사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을 이렇게 바꾼 것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바울은요, 완전히 바뀌었고, 바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런 핍박, 이런 모욕, 이런 고통을 당해도 나는 마땅히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나도 알죠. 바울의 그 내용, 나도 엄청나게 이것을 핍박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누구 죽일 때요?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어요.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도 그들로 하여금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고 그 일로 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핍박자 포행자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 왕이요 가는데 그러니까 오정쯤 되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바울의 일행에 둘러 비치게 되어지는데 땅에 엎드러지게 돼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는 그것이 오히려 고생이라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땅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이제 묻지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세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소명을 받는 겁니다. 소명.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자,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하여금 나타난 일이 뭐예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이게 앞으로 주님 만난 이 사건에 그로 하여금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시 어디까지 보냈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18절 말씀 엄청 중요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울이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줌으로 빛으로 이끌었어요. 유대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오면 위험하고 여기 오면 그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정돼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그들의 어두움 가운데 불러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했던 것은 아그리파 왕은요 왕의 왕복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바울 앞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하찮게 여기지만 그는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변명하는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변명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변명해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때 바울은요 그 상태에서 다메섹 동에서 완전히 꼬꾸러지고 주님을 통해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근거에서 바울은요 가면서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죽음의 문턱을요 수시로 넘나들면서도 바울은 그때 만났던 그 주님, 그때 받은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직분을요 가장 영광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뭘요?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원과 함께 기업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유업을 이은 상속자인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상속을 했습니까? 천국에서 기업을 잇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기업을 잇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멸시천대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수십 번씩 하면서도 그가 하늘을 갔다 왔고 천국의 삼층절을 갔다 와서 거기서 있을 그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보세요. 그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보았던 말씀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해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돌이 날라와서 여러분 그들이 조롱해요. 그들이 손가락이 든다. 그들이 눈을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그 돌이 와서 머리를 때려요. 눈을 때립니다. 가슴팍을 때려요. 그 돌에 묻혀서 죽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돌이 날라와서 그를 때리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기업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을 걸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도 중요해요. 이 땅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나라이고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을 비추러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이에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메섹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고 온 유대로 가고 이방인에까지 갔었는데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 해방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는 그때부터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서 기업이다. 기업이에요. 기업. 주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바꾼 것이 부활인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200%가 아니고 2000%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활로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와 똑같은 기독교이지만 캐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다른 것이 뭐입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더 강조하냐 하면 십자가를 훨씬 더 강조해요. 우리는 뭘 더 강조합니까? 부활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십자가는 저기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달려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의 십자가는 보셨습니까? 그게 누가 달려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중충충해. 가서 보게 되면 막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분위기가 밝은 것은 주님은 십자가를 달리셨지만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고 복음의 핵심이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요 기업이 있고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지금은 어렵지만 땡겨서 감사하는 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부활을 전가하게 될 때 그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세요. 그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보고 믿는 자는 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증거하고 있고 그것은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